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조건부 약속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과 일방적인 약속. 자, 먼저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몸에 할례 받은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가졌던 믿음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묵상하고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성취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적 약하게 성취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매일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요. 자,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뭐냐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 약속에는 세상을 차지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동시에 뭐가 있어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 헬라어에는요, 이 언약, 약속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플라기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플라기스는 어떤 뜻이냐면 조건부 약속이에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할게. 조건부 약속.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컴퓨터 사줄게. 조건이죠. 100점 맞으면 컴퓨터 사줄게. 이 조건부 약속이에요. 스플라기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에판겔리아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을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언은 일종의 에판겔리아예요. 왜냐하면 유언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예?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에판겔리아가, 즉 일방적인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스프라기스예요. 이 스프라기스는 뭐라 그랬죠? 조건부 약속. 자,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스프라기스, 즉 조건부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다음을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 스플라기스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 이거 믿어, 그러니까 나 이 믿음대로 살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래요. 재물. 뭐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재물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의 몸통을 가운데로 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주보게 돼요. 마주보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갈라가지고 반을 딱 쪼개가지고 갈라놔요.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반쪽은 여기, 반쪽은 여기다 두고 나랑 약속하자 그러면서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약속이에요.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갈라져 있는 재물처럼 나도 쪼개지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을 할 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약속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지킬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에판겔리아, 조건 없는 약속을 말씀하셔요. 이건 조건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조건부 약속을 믿고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의 자손에까지 이르는,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들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줄게. 약속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즉 일방적인 조건 없는 약속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자고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쏟아부어 주셔요? 조건 없는 에판겔리아,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스플라기스예요, 에판겔리아예요? 이건 스플라기스예요. 왜 조건적인 약속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거든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수택에 들어요. 예? 저는 수택에 넘어지고 수택에 주저앉고 수택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창피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일방적으로 세워주셔요. 구원을 이루어주셔요. 에판겔리아. 왜? 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구원파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왜? 이건 구원파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죄 짓는 건 뭐예요? 몸이에요, 몸. 옛사람.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인 이 몸은 암만 죄를 져도 내가 구원받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다?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그런 연약한 나를, 불완전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법만 있으면, 율법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 어겼구나. 아우, 나 죄 졌네. 거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일. 죄를 발견하게만 할 뿐 죄를 해결하진 못해요, 율법은. 그렇다면 결국 율법만 있으면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기 때문에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에판겔리아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라기스, 조건적인 신앙은요, 마치 뭐예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밑으로 뭐가 끌려 올라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에판겔리아가 끌려 올라와요. 야, 이게 여기 끌려오는 이 약속, 복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 내 거니까 책임질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꾸 끊어지느냐? 그 빈 펌프질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질 않아요. 여러분, 마중물이 없는 펌프는 암만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예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 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중물을 자꾸 부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에판겔리아, 일방적인 약속, 복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숭맨숭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은혜를 끌어올리는 그게 다르거든. 사람마다요. 자, 그 다음을 계속 볼까요?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되도록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조건 붙들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외에 더 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뭐가 딸려 올라와요?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넝풀채 복이 딸려오듯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딸려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나에겐 없는 걸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 이게 거짓말일까요? 둘 다 아니라면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 스플라기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에판겔리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끌어올려야 되는 마중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리 내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야 그 생각해도 그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면 막 저기 기억 잘 안 나면 써놓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이 약속한 거 믿어요. 기도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스플라기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뭘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아멘 그러죠.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 나 하나님 약속 믿고 싶어. 우리 하나님 죽은 자 살리지,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부르지.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글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아브라함이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아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 그 믿음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그래 그건 가능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저는 이 말씀 참 항상 가슴에 새겨둬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롯은 뭐 어떻게 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롯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내가 네 자손에게 복 줄게 이 약속을 하고 난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근데 겨우 100살에 애를 하나 낳는데, 그죠?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지 않고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순종해요. 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요? 이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직접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유일한 지금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엎으러져 버려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아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여기서 다 엎으러져 버려요. 여기 아브라함은 아니 자손에게 뭘 준다며, 근데 나한테 달랑 하나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에판겔리아, 조건 없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도 딸려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해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도 복 받고 내 씨도 내 자손도 복 받고 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도 복을 받는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그 찬송 많이 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식도 복을 주시고 내 자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 이게 뭐예요? 이건 에판겔리아요. 이건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치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들 못했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저도 애 하나 켜보니까 이게 얼마나 징그럽게 힘든 일인지. 머리가 좀 크니까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끝까지 아이의 머릿속에 심어놓으려는 건 뭐예요?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것만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왜? 신앙만 박혀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기도 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죠. 이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내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잘못이 어디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중3. 그런데 우린 그때 임원을 갔다가 3학년이 했어요. 보통 2학년이 하는데 3학년이 했는데 이 형이 회장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임원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형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밀스러운 공무원이에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나라 비밀이래요. 하여튼 엄청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또 하필이면 중등부 부장집사님이네. 그런데 자꾸 자기 아들을 토요일날 학생 예배 드리잖아요. 애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불러낸다고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집사님이. 네. 근데요, 정말 무섭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전도사님 귀싸대기 따진 집사님이요, 원인을 알 수 없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17살 먹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친 것만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걸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간증이 되는 인생을 살자 이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간증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반응을 해야 되고 요셉처럼 반응을 해야 되고 다윗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는 삶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살고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처럼 살고 아하방처럼 사는데 다니엘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 예?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 우리 그런 기도하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부모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이거 아니에요. 또 머릿속으로만 당연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거기서 끌려올라는 게 뭐예요?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실제로 제단 위에 얹어놓고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는 척만 했다. 내가 이 정도 막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 뒤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돼. 예. 물론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행함.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을 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소중해요. 네. 믿음의 행함 중에 가장 기본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꿈만 꾸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못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담으신 뜻을 이루질 못해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담으신 뜻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믿었을 때, 행함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 어떤 믿음 가졌는지 이제 내가 알아. 친해졌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약속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그 약속을 주셨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내려주셔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애 많이 못 낳았어요. 그저 이스마엘하고 이삭 낳는데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해요? 쫓아냈잖아요. 이삭 하나 있어요. 이삭 하나. 그랬는데 이삭도 애를 잘 못 낳아요. 겨우겨우 낳은 게 뭐예요?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은요, 잘 보세요. 전 성경 보면서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 그러니 달랑 뭐만 보여주셔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 끝. 셋만 보고 끝.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서 낳은 그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국에서도 박수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스플라기스와 일방적인 조건 없는 약속 스판겔리아를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내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딸려 올라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조건 없는 약속이라는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 복 있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